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내면 이제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은 거예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쓰는 거예요. 한 가지. 나는 뭐 이거 죽어도 두 가지 해야 된다. 그건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기도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적으면 안 돼. 이제 규칙이 너무 많이 적으면 그거 읽다가 밤새. 그러니까 막 편지를 막 써가지고 내고 이러면은 본인 기도하다 다른 기도를 막 수십 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분들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구나 이름 적으시고 기도 제목 딱 하나 명확한 기도를 기도 제목으로 써서 내시면 들어오실 때 내시면 돼요. 적어서 내시면 되고 저는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중보 기도를 직접 만나고 신방을 못하지만 이 철야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왜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기도 제목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오실 때 내시면 아주 우리 교육자들이 잘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할렐루야. 이제 설교해야지. 였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라는 말이 뭐예요? 굉장히 그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BC 그 주전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몰을 합니다.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예레미야서 계속 큐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 백성들이 다 이렇게 포로가 되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하고 절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도 침묵을 하시는. 자, 그때에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선지를 보면 굉장히 아픈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유독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오늘 읽었던 요 본문이 빛이 나요. 여기에 놀랍게 빛이 나는 아름다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이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소망이 과연 있느냐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소망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다 망가져도 괜찮아요. 지금 다 실패해도 괜찮아. 소망이 있느냐는 거, 소망. 실패 그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아요. 소망이 있으면 실패도 괜찮아요. 그죠? 예. 근데 과연 소망이 있는가? 오늘 예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론가 옮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에 다가가도 한계가 있고 바닥이 보이고 결함이 있고 분명히 어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 또 우리가 노력하고 쌓은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 세상의 관심,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많은 관심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관한, 영어로는 셀프죠. 에고라고도 하죠.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아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중심적 세계관, 자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아중심적인 그런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도 자기에게 위로를 줄 만한 구절만 찾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아중심적으로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중요해. 그냥 모든 세계관 자체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사회에도 다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기의 잠재력, 자기의 가능성을 개발하는 쪽으로. 예. 이게 이제 이 자기에게 관심이 많고 자아 성취, 자아 만족, 자아 도취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력서도 이런 뭐예요? 이력서도 이력서를 어떻게 내가 잘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 그죠? 이미지, 자기 이미지를 얼마나 다 멋지게 이렇게 꾸며 만들어가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자아 성취, 자아 실현을 해 나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나르시시즘의 문화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나친 자기 자아 숭배. 예.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에는 뭐가 일어나느냐면 정신질환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신과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세상의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동양 종교들이 그래요.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그래요. 스스로를 성찰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아무리 자기를 들여다보아도 답이 없어요. 자신을 바라볼수록 더 답답해지고 인간이 자기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절망하고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이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죠? 그 고난과 재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그랬어요. 1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내 고초, 내가 당하고 있는 재난,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지금 자신의 과거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볍게 소망을 다루지 않습니다. 가볍게 너가 잘 될 것이다, 형편이 풀릴 것이다,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조금만 참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짓 희망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거짓 희망을 퍼뜨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전부 다 거짓 희망들. 세상에 가득한 게 거짓 희망들.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는 이 비통과 비애와 고통으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얄팍한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우리는 고통을 지나가려고 하면 그 위험한 겁니다. 쉽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가는 슬픔의 노래예요. 그 속에 선지자는 비장한 겁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실존적인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짜 심각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철야에 오셔서 지금 굉장히 비장한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이 너무너무 비장한 거예요. 쉽게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가볍게 뭔가 하나 딱 붙잡고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로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실존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철야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웬만하면, 그죠? 이 밤에 우리가 이런 가볍게 온 건 아니잖아요. 이 밤 늦은 시간에. 오늘 이 선지자는 과거의 그 고통을 기억해내는 마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적인 고통에 계속 시달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인가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시하는 소망은 유일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놀라운 것인데 잿더미가 된 이 폐허 속에서 희망의 이제 불씨를 발견하게 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이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22절의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뭘 다루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은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의 성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죠?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분의 인자와 긍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자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메인 캐릭터예요. 그게 뭐냐? 인자나 인자. 여기 이름이 여자분 가운데 인자가 있을 거예요. 인자. 멋있는 이름이에요. 누구 딸 나오면 인자 해도 괜찮아요. 너무 멋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헤세드, 그죠?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뭐냐면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에 왜 없느냐면 이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랬어요. 무궁하심으로. 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그 사랑에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고요. 사랑하다가 병이 들어요. 사랑하다가 상처를 입어. 사랑을 하려고 해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죠?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의 형태가 십자가로 나타났다.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망가지고 죽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게 헤세드고 영원한 사랑이고, 이 헤세드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고 그걸 자비, 인자,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것이. 십자가를 여러분 완전하게 설명할 길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완전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신 끝까지 책임을 지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성품을, 캐릭터를, 이 헤세드를 가져와요. 또 하나가 뭐죠? 긍휼이 풍성하신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것도 하나님의 메인 캐릭터예요.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성품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컴패션이라는 단어죠, 그죠?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깊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긍휼은 여인의 자궁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생명을 품은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품어낸 엄마만이 가지는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님이 우리 찬양은 했는데 그게 뭔지는 우리 잘 모르고 부르죠. 사실은 그 생명을 품어낸 하나님,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죠? 그게 이게 긍휼에 있는 거예요. 긍휼. 그러면 어때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다 내어놓으시고 생명을 구원해낸 그 생명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고 그 생명을 품어내신 그분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게 바로 긍휼이라는 거, 긍휼.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성품은 성경의 메인 캐릭터, 하나님의 메인 캐릭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또 이렇게 동정녀에 나시고 또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을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당하신 그 모든 것 안에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해내잖아요. 그죠? 자식을 위해서 해내잖아요. 너가 산다면 나 뭐라도 해. 그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긍휼에서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툭툭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하는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절망의 바깥에 있는 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의 표현은 임마누엘,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고통의 그 밑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궁하다는 이 말의 뜻, 그죠? 한 번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고 또 인자와 긍휼이 많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 그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끝이 있어요. 끝이에요. 끝이 있어요. 어떤 관계도 끝이 있다고요. 지금 좋아 보여도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경우도 많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 절망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끝이 보이는 관계들, 그죠? 영원하지 않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궁하신 분이다. 무궁하신 분이다. 끝이 없다. 한계가 정해 있지 않다. 그 무궁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절정히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무궁한 사랑이, 무궁한 자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무궁하심으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고 있으신 분들,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랬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기 새롭다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새롭다. 무엇이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없어요, 새로운 게. 전도서의 기자가 뭘 얘기해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지겨운 반복이에요. 늘 그거예요. 먹고 자고 일어나고 돈 벌고 또 다 집에 가서 자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그토록 허무하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를 쟁취하지만 새로운 게 없어요. 낙심이 오는 거죠.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하는데 다를 바가 없어요.
쾌락을 추구해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을 추구하지만 곧 지겨워지는 거죠. 죄를 지어도 늘 반복이에요. 그 죄 짓는 사람도 그래요. 에이, 지겹다. 새로울 게 없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침마다 세워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워올 수 있는 거예요. 리뉴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시작한 아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창세기를 보세요. 모든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죠. 탄생되죠. 하나님의 창조는 새로운 거예요. 모든 만물이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그 창조물을 대하는 순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굿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새로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루의 시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돼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과 관련되어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돼요. 참 신기해요.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진짜 지겨운 거죠. 지겨운 거. 그냥 새로운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뭐예요? 여러분, 늘 새로운 거예요. 이상하게 어제 반 건데 새로워 보여. 사물이 새로워 보여. 심지어는 심하면 전봇대까지도 새로워 보여. 늘 다니던 길에 그거 꽂힌데 새로워 보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니까 다른 게 다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늘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우신 분이에요. 오늘 만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믿어왔으니까 이제 나 하나님 다 안다? No,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의 점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에요. 색깔로 치면요, 몇 색깔인지 알 길이 없어요. 전에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그 창조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느냐면 색깔을 몇 색깔로 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 해가 2000년이었으면 2000가지 색깔을 만들어 보라고, 그려보라고. 여러분, 2000가지도 넘어요. 색깔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은 컬러풀 정도가 아니에요. 빛의 근원이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만나는데 지겨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며칠 새벽기도 다녔더니 하나님 지겹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기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연상합니까? 정말 성실하게 떠오르잖아요. 오늘 떠오르는 태양이 내일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한 며칠 있다가 또 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그래요. 정말 날마다 그죠? 변함없이 성실하게. 피조계에서 발견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성실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점이죠. 아침에 의해 하루가 결정됩니다. 아침에 뭘 하느냐는,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아침을 시작한다면 그날이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듣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귀를 꽉 막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한 하루야말로 얼마나 복된 하루가 되겠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갱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상대가 뭘 얘기하는가를 귀를 기울이는 사람. 자기 혼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아침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새벽 기도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한 말씀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길을 새롭게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죠? 여러분, 탁월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분들의 자서전 같은 것들, 그 위인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예외 없이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낸 사람들이에요. 아침 시간을. 시티 스토어드 같은 사람들, 하워드 윌즈 같은 사람들, 허드슨 텔러 같은 선교사들 마찬가지, 뭐 찰스 웨슬리 같은 분도 마찬가지. 아주 이른 새벽부터. 데이비 브레너드 같은 분은 그냥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자기 등을 막 태양이 막 했는데 땀으로 범벅이 될 때까지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 빠져 있는 거. 완전히 그냥 태양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아침은 위대한 새벽이 되는 거죠.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그러잖아요. 기도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이미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바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이 묵상이에요. 묵상.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아침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의 삶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아침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용한 아침이 중요해요. 아침은 요란하지 않아요. 아침은 고요해요.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침은 콜로의 시간이고 그 아침에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거예요. 물론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만 그 군중 속에 들어가면 나를 잃어버리죠. 근데 아침에 홀로, 그죠? 조용한 시간, 그 하루의 시작점에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를 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아침 시간이 창조의 시간이 된다. 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제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아침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떠오른 새로운 생각이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꽤 오래됐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히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아침 새벽의 시간이 저를 오늘 있게 만든 거예요.
뭐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내 삶을 바꿔놓는 키가 된 거죠. 여러분, 아침을 잘못하면 시작하면 하루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 꼬이는 겁니다. 어제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허락된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려고 하면 저녁 시간을 또 관리해야 되죠. 그렇죠? 저녁 늦게까지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침에 힘이 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힘들면 안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절망적이면 안 돼요. 아침부터 마음이 쫙 가라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막 일어났는데 지겨운 하루가 또 시작됐네. 또 아침이야.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죠?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날이 아침 시간이죠. 그죠? 아침 시간. 아침 시간, 처음에도 만났을 때도 아침 시간에 만나 주셨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지 못하고 아침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 베세다 들판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아침에 그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에 어제 아무리 실패해도 새롭게 갱신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망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벽마다 만나주시는, 아침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기대가 되는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새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대해도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은 정말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흥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가장 창의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가끔 스프라이즈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셀 수 없이 스프라이즈를 하시는 분이에요.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항상 상상 초월이라는 거죠. 우리가 놀랄 때마다 감탄하고 그분에게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 아침마다 새롭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철회 오면서 여러분이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죠. 성경을 펼 때마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성경을 묵상하거나 이럴 때 어떤 구절 안에 어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가장 경이로워요. 그때는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와,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타나시네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네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식상한, 기대 없는, 뻔한, 그저 그런 보링한, 더 이상 단어가 없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고, 그분 우리를 날마다 가슴 뛰게 하고 새로운 기대와 변화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다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분이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에 뭐죠? 주의 성실이 커도소이다. 여러분, 이 성실도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뭐예요? 그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자, 그 성실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성실함이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성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부모들이 성실합니까? 얼마나 성실해요. 보니까 우리의 옛 선조들이 보면 말이죠, 없던 시절에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모든 풀 이게 먹을 수 있나 이런 거 막 다 뜯어와가지고 실험해보고 찍고 빻고 뽑고 무치고 막 이래가지고 반찬을 해가지고 다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 성실을. 여러분, 이 성실함이, 이런 성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미물들도 최근에 여러분 어떤 책을 읽다가 새에 대한 글을 보았어요. 새. 이 까마귀과에 속하는 이 어치라는 새가 있습니다. 어치. 근데 이 올해 알을 낳고 나면 16일에서 17일 동안 품어서 새끼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면 20일쯤 이제 날지 못하잖아요. 새끼니까 20일쯤 계속 먹이를 물다가 먹여서 키워요. 그리고 이제 날게 되면 이제 흩어지는데, 새가 이 알을 낳기 전에 먼저 둥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새가 이 둥지를 만들어요. 제가 이제 사무실에 5층에 있는데 앞에 이렇게 우리 주차장에 불을 밝히는 스탠드가 있는데 높은 거를 시에서 아마 만들었는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아주 철망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까마귀가 이제 집을 짓더라고요. 집을 짓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랫부분은 굉장히 굵은 나무 토막을 다 깔아놔요. 막 가늘고 아무거나 가져오는 게 아니고 밑에는 집안을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나무 토막들을 무르다 가지고 밑에 딱 이제 걸쳐놓고 그 위에 가는 나무들을 이제 이렇게 얼기절기 이제 걸쳐 놓는데, 새는 쉴 새 없이 드나들면서 이 나무 토막을 물어와서 둥지를 만들어요. 근데 이 둥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암컷이 이제 알을 안고 그 안에 이제 들어앉게 되는 알을 낳으면 이 암컷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컷이 뭐 하느냐? 계속 먹이를 물어와가지고 암컷의 입속에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먹이를 구할 수 없잖아요. 이 암컷의 이 사명은 이 알을 품어서 적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해내야 이 알이 부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암컷은 꼼짝도 하지 않는, 며칠 동안? 잊어버리셨죠? 네, 꽤 오랫동안 16일, 17일 일이니까 그동안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해도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컷은 계속해서 그 암컷의 입에다가 먹을 걸 이제 넣어주는데, 이 수컷은 어디 있느냐? 그 둥지에는 없어요. 가까운 나무 가지에 앉아서 밤을 보내는 거예요. 낮 되면 또 먹을 걸 기르다. 암컷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알을 품고 온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새는 자신의 몸의 온도로 새끼를 이제 키워내는 거죠. 여기에는 놀라운 집중력이 있고, 놀라운 인내력이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집념, 홀로 외로움을 견뎌내는 숭고함. 여러분, 새는 홀로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어둠과 추위를 견뎌내고 자신의 생명의 체온으로 새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성실함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실패하면 알은 깨어나지 못해요. 그냥 죽어버려요. 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면요, 와, 대단한 거예요. 그 어미 새의 성실함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인내하고 집중하고 포기하지 않고 외로움을 견뎌내고 비바람을 몰아내면서 그 알을 품어낸 그 품어냄이, 그 성실함이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날아다니는 새가 그냥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어미새와 그 암컷과 수컷의 공동 작업,
그 집을 짓는데 그것도 여러분 뭐 대단한 시공 기술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내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실함이 그 새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미물의 새들에게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 어미새의 품어냄, 그래서 그 인내, 그 성실함,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미물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계시고 업고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 4절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었다면 하루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말은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분은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심하죠? 아침 마음과 점심때가 다르고 저녁때도 다르고 전에 1년 전이 다르고 늘 바뀌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나 안 변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변덕적이에요.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지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뭐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조금만 뭐 어디 높은 자리 가도 뭐 변하고요, 다리 떨고요, 돈만 조금 생겨도 막 이러고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변질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뭐 동맹을 맺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태도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관계, 깨어진 관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상처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실함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성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요. 나를 믿고 어떻게 살겠어요? 내 의지? 아무리 뭐 일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는 한순간 마음이 바뀌어요. 열정도 한때의 열정이지 그 열정이 바뀐다고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는 다 기가 꺾여버리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져 내려도 디비에라로 같이 내려간 그를 동일하게 만나주십니다. 성실이 크신 분이에요. 베드로는 변덕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마음을 바꾸시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포기한 그를 끌어안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한다면 여러분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이유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그분의 성실하심 안에 안전합니다. 현재 내 상태로 인하여 절망하지 말라는 것. 실패를 해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요란하고 어둡고 흉흉하고 어둡고 불투명하고 모든 게 불확실해요. 그 가운데 사람들도 변하고 세상의 시류도 변하고 문화도 바뀌고 모든 게 변해요. 그 변하는 것,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겠습니까? 변하는 건 우리가 붙들 수 없어요. 소망할 수 없어요. 흔들리는 걸 우리가 어떻게 소망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태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의 어두운 그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캄캄한 시대 가운데서 그가 무엇을 노래하느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성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 그 긍휼이 무궁하심, 그 성실이 크심, 그것에 우리의 삶이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됐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내가 삶이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폐허가 된 절망적인 끝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너희들이 놀랍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소망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약속되어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뉴. 모든 걸 새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성실이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끝을 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고통당하지 말고, 그러면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실패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것을 끄집어내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그 좌절과 절망을 계속 끄집어내어서 되씹고 그 앞에 고통을 당하며 반복해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고 없이 밀고 들어오는 삶의 고통들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욥처럼 도무지 그 아픔에서 빠져나갈지 못할 정도로 혹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현실의 삶 속에 만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어떤 때는 혹독하고 잔인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이유는 오늘 22절과 23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가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냥 슬픔과 애통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근데 오늘 3장 22절, 23절을 통하여 소망으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23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이 없어요. 거짓 소망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요동치 않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 아버지의 성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요동치 않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한 아주 심플한 곡이 있죠. 우리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장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한번 만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잔인하죠. 때로는 잔인하죠. 현실로 가면 혹독한 실패와 좌절과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고통, 그래서 이게 끝인구나, 망하였구나, 길이 없구나. 여러분, 상황을 보면 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상황을 보면 이건 아니잖아, 끝이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봐도 답이 없어요. 내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가 있는 열심,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그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렸을 때,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절망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분의 성실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내시고 우리를 마침내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아침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마다 가슴이 뛰게 하십시오. 아침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좌절과 절망이 그분으로 인하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지 않게 하시고, 옛날의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내일을 더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